네, 주안의 만나 9월 19일 목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요람의 최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또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어떤 분에게는 좋은 일일 수도 있겠고 어떤 분에게는 또 힘든 일일 수도 있겠는데요. 일상에 돌아가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기대가 되고 활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다시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예후를 사용하셔서 나봇의 무고한 피를 흘리도록 한 아합과 이세벨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말씀하신 내용들 안에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항상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의 원리 안에서, 그 사랑의 원리 안에서, 공의의 원리 안에서의 방법이 아닌 악한 세상의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내가 가리지 않고 그 방법들을 택해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율법에 위배되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되어요. 위세가 대단했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므리 왕조의 몰락을,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간 오므리 왕조의 몰락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피를 흘리는 땅은 비를 얻지 못하는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사랑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를 기뻐하며 그 안에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과 이세벨 가문의 통치 안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고아와 과부를 억압을 하고 가난한 자들이 학대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 안에서 나봇과 같은 선한 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악의 방법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냥 방법으로 수용이 되어버린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됩니다.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치료 중인 요람을 향해 진격을 합니다. 함구령을 내렸기 때문에 요람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몰라요. 아람과의 전쟁에서 상처를 입은 요람은 이번에는 예후의 칼에 의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 요람을 방문한 유다왕 아하시아도 함께 있죠. 자, 이렇게 예후와 요람이 만난 곳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 나봇의 죽음을 여전히 기억을 하고 계셨고 그의 신원을 갚아주시려는 것입니다. 요람이 예후에게 묻습니다. 예후야, 평안하냐?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제부터 요람에게 임하게 될 심판의 근거가 이세벨의 음행과 악행에 대한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후가 밝혀요. 자, 이것이 반역임을 알아챈 요람은 아하시아에게 경고한 이후에 도망을 갑니다만 예후가 쏜 화살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피를 나봇의 포도원에 던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후는 아합의 호위 사령관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어떠한 악한 의도들 안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이라고 해서 나봇이 죽은 일요, 그 배후에 이세벨이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징계에 대한 내용들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는 요람의 시체를 나봇에 던지라라고, 나봇의 그 포도원에 던지라라고 명함으로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신탁을 이루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얼핏 보면 아합의 죄로 인하여서 그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여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지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죠. 요람 역시 아합의 길을 버리지 않았고 여로보암의 죄인 금송아지 숭배의 삶을 그대로 살았으며 엘리사의 증언대로 그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요람 역시 자신의 죄에 대한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나봇을 죽여서 그의 재산을 차지하는 이런 일들이 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는 통용되는 일인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에게는 방법론일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목소리가 뭐 거룩한 목소리, 아니면 뭐 거룩한 눈빛, 그런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 구별되어서, 이제 거룩기라고 하는 것은 구별입니다. 구별되어서 말씀을 추구하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과 공의를 위하여 살아가며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올바른 방법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에서 통용하는 것들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죄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아합의 죄를 기억하고 갚으지 않던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으로 거룩의 삶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